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심판,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밀러 대위라는 대위 역할을 맡은 톰 행크스가 주인공입니다. 8명의 병사를 이끌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명의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상사들 8명이 가서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대통령 명령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차 대전에 참전해서 2명의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백악관에서 받았습니다. 남은 아들 1명의 아들만이라도 살려서 그 엄마에게 보내라. 이게 국방성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갔던 그 군사들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도덕적인 질문, 윤리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 병사를 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국방부의 알량한 선전술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2사람씩 저항합니다. 그러나 밀러 대위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 병사를 살려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순국한 그 동료 병사들의 무덤에 찾아가서 꽃을 헌사하면서 묘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는 지난 50년 동안 당신들이 흘린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은 그 병사들 목숨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좀 말 좀 해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 좀 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고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했다고
자기가 진 생명의 빛,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 그 능력, 그것 위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주 되시는 그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반드시 일어날 일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100%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100%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하는 모든 일들은 100%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100%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진짜 일어날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 죽음, 그 이후에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가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반대로 질문하면 심판이 없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봤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이제 열심히 살았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바로 이제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주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말했는지 오다 가다 주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판이 없으면 뭐만 남나요? 이 세상만 남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만 남아요. 이 세상만 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법인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빼앗든지 상관이 없어요. 살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방법입니다. 심판 없이 사랑 없습니다. 심판 없이 정의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바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만들어 놓고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의식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심판받았을 때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고 한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게 하실 것인데,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일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도자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체된 성도들과 싸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마귀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 권세와 싸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지켰고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 역시 사탄의 밥이 되어서 배신자가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데 오직 한 가지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그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 받았을 때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